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주보 밑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영상으로도 나올 겁니다.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밝힌 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나?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있나? 잘 점검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의하여 빛이 있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초두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빛과 빛을 나누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저녁에도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 기원, 또 인간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혹은 국가의 기원, 복음의 기원, 문명의 기원, 히브리 민족의 기원, 여러 가지 처음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또 창세기 읽다 보면 넷째 날 또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1장 15절에 보면 넷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게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만든 빛이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보세요. 첫째 날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잖아요. 그때 안 만드셨으니까. 첫째 날 빛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성, 생명, 사랑, 질서를 주시는 빛입니다. 질서가 있게 하는 빛, 생명이 있게 하는 빛. 이 빛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에요. 넷째 날 만드는 빛은 창조의 빛,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 중에 자연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해에도 해가 비치는 빛에 모든 자연 만물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첫째 날 빛은 그대로 있어요. 그 빛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동됩니다. 빛의 나라에 뭐 이동될 것도 없죠. 하늘은 비치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넷째 날 만드신 하나님 빛은, 이 광명천은, 창조의 자연의 빛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없어져 버립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빛의 나라, 지옥, 어둠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빛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어디에? 하늘나라에 등불 햇빛이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다. 세세토 왕도로 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어디를 의미합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종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하며 고통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도덕한 사람이 임하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네가 전원의 어둠이었지 않냐? 근데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냐? 그러니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어둠의 주관자에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저는 마귀에 속였더니, 저는 죄인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였더니, 지옥 갈 자였더니, 이 말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와 싸움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
죄 속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보세요. 캄캄한 곳이 있는데 얼굴에 혼에도 내가 내 얼굴 못 보잖아요. 거울 통해서 볼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이 묻었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얼굴 외에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지체, 손등, 발, 전혀 나를 보지 못해요. 나를 못 봅니다. 어둠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히 나를 보지, 내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인지, 내가 있는 곳이 옳은 곳인지, 그런 곳인지, 어떤 곳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독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 좌충 우돌, 혹은 동충 서돌, 혹은 좌우 충돌 막 부딪히 이렇게 위험한 정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옳은 길을 바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결국에는 장애물이 안 보이니까 적인지 악인지는 몰라.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죄 속에 살다가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런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어둠에서 꺼내내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매여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빛으로 오셔서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아닌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빛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 생명의 빛, 참빛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내 구주로 믿어져서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 변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할렐루야. 놀랍게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를 누가 증명하느냐?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우리 부모님이요? 아니요. 형제가요? 아니요. 가장 먼저 내가 신분의 변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하고 보증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성령님이 증명해 주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성령 아빠, 아버지라고 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거예요? 성령님이 증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김정록 장로님 아들 원유 동혁이 시언이가요, 아마 이름 안 잊어볼 거예요. 평생 원유 동혁이 시언이가 한 번도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 내가 유아세도 주는가, 나를 유아세도로 받았고, 학습 입교도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도요, 뭐 생일 카드 보내줬죠. 지금 어제 어머니 생일 카드 수없이 보내줬지만 한 번도 아빠라고 안 불러. 왜? 아빠가 아니니까요. 아빠인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 안 믿어지면 절대 아버지로 못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을 성령이 보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고, 스스로 나도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 뭐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삶의 방식이 바꿔져요. 변화를 경험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변화를 자기가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합니다. 저희가 싫어. 어떻든 내가 변화는 내가 경험이 돼. 이런 경험이 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쳤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어둠의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행위가 내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행동으로, 다짐으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화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느냐? 특별히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 신론,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을 배우는 거, 서론 한 학기를 배워요. 신론, 뭐 기독론, 천국론, 내세론, 뭐 인재론, 인간론 이렇게 배웁니다. 말세론 7가지 배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둘로 나누면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지 나는 못 가져. 뭡니까? 전능성 나는 못 갖잖아요. 전지성 나는 못 갖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십니까? 전지하십니까? 못 가져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그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 말고 인간도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인데 구원받는 성도가 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행위가 드러나요. 사랑행위. 미움은 마귀의 속성.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마귀의 속성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해요. 그래도 오늘 긍휼히 여길지언정 미워하면 안 돼.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그걸 원해요. 같이 미워하기를 원하고, 같이 싸우기를 원하고, 같이 충돌하기를 원해요.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숨어가지고 사람 시켜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 시켜서 분란을 일으키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명백백하니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사랑으로 꽉 차서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러난 것이 있어요. 어둠과 계속 또 분리가 돼요. 어둠과 점점 분리가 돼요. 어둠과 좀 멀어지는 겁니다. 어둠과 분리되는 삶을 사랑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요. 어둠을 멀리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을 피하고. 에베소 5장 7절 바로 앞에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5장 3절로 6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리.
구별, 분리. 근데 이 3절로 6절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첫째 부류는 육체적 방종입니다. 육체적 방종. 육체적 방종이. 특별히 3절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육체적 방종. 이런 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그 다음에 나가서 우상숭배도 또 포함되죠. 우상숭배한 5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하는 우상숭배자.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내 욕심만 챙기고, 이거 다 육체적으로 방종하는 사람,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 또 두 번째는 3절, 6절 사람 두루 부류 나누면 첫째 부류는 육체적 방종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된 언어를 사용해요. 그릇된 언어. 받아봅시다. 그릇된 언어. 잘못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가치없는 말 가져. 이런 가치없는 말 얼마나 합니까? 하나만 한 말, 사실도 아닌 말,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진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희롱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한 말을 하라 라고 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3절 6절 말씀 있는 이들처럼 육신의 때에 육신의 소욕 따라 살고 하고 싶어 하고 생각나도록 말하고 사실 확인 않고 막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기쁠 수 있겠어요. 어떤 데는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버리면 훈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훈훈할지라도 공부하는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고 해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분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구분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분리, 구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어둠에 매여버리면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리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니까 예수님 빛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줄을 서야 돼요. 무슨 일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를 막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줄을 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줄 서자. 하나님께 줄을 서야 돼. 사람에게 줄 서면 안 돼. 사람에게 줄 서가지고 막 진실한 못한 사람에게 줄 서가지고 하나님께 줄 서야 돼. 여러분 누구한테 줄 섰어요? 나에게 줄 서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 줄 서세요. 예수님께 줄 서세요. 성령님께 줄을 서세요. 거룩한 예에 줄을 서세요. 성경에 줄을 성경에. 교회에 줄을 서세요. 어떻게 교회 유익한가? 이거 줄 서야지. 어두운 예에 줄 서가지고 어둠의 세상에 중요하냐 마귀가 속해가지고 어두운 일에서 많은 사람 상처를 주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이 못된 마귀의 수작이 우리 교회에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차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오늘 11절을 말씀했잖아요. 아래 내려가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오늘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은밀하게 해가지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어둠에서 얻는 건 허무한 것뿐입니다. 결국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늘 기억해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의 꾀를 조금 쫓으면 안 돼요. 아기들이 꾀를 내, 꾀를 내가지고 못살 꾸미고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어둠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둠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때문에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어둠은 결국 빛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일순간 승리한 것 같겠죠.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죄는 꼭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있는 자에게 성경 말씀합니다. 어둠 있는 자는 잠자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4절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그럴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들과 어두운 일에 참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향해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에 장악하기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잖아요. 하나, 신물에 걸맞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으니, 인격적인 변화가 됐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착함의 열매. 착함은 아름다운, 선한,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착함. 그러나 좀 더 말씀드리면 관대한 정신, 관대함. 품어주는 너그러움. 이것이 착함입니다. 이해심. 남을 배려하는 것. 허물과 약점을 들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 이게 착함.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열매? 의로움의 열매.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공명정대. 무슨 일을 했을 때? 보세요. 이제 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한쪽 사람만 말만 듣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이쪽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양쪽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공명정대하게 말해주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의로움이. 그러나
의로움이란 하나님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뭐예요? 믿음, 순종, 사랑, 충성.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무, 영혼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상사로서, 아랫사람으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이 관계의 의무 이행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거 뭐 설명도 할 것도 없잖아요. 실제 삶에서 선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말과 저기서 말이 다르고 사기치고 외식하고 특별히 이중성품, 이것은 절대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중성품 간 자는 100% 지금도 지금 마귀에게 내가 조종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성령께 조종받으면 절대 이중성품 가질 수 없어요. 절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무는 좋은지 나쁜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말씀을 종합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특별히 말씀도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일에 빛이 나이다. 빛입니다. 자, 하나님, 다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모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빛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며 분리와 구별을 잘하는 삶을 이어가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운 신실한 열매 많이 맺다가 빛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여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에게도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어두운 일을 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어두운 일. 빛의 자녀 됐다 해서 어두운 일 안 합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가 주위에 앉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어두운 일, 불의한 일, 거짓된 삶, 음란한 삶, 탐욕의 삶. 그래서 나와도 빛에서 분리시키려, 내 빛을 좀 약화시키려. 빛이 점점 좀 호른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이가 떨어져 가지고 점점 불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비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둠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두워지면 나를 통해서 또 다녀서 어둡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야기시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다 밝은 빛을 드러낼지언정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려요. 주여, 어둠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어둠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 영혼이 그늘지지 않게, 그늘지, 어둠. 영혼이 그늘집니다. 영혼이 그늘지면 어두워지면요 분별이 없어져. 내 영혼이 그늘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그늘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빛의 열매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셔서 빛의 자녀로 살다가 빛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